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지구 한편에서는 난데없는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사상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정말 영상을 통해서 보기만 하지만 그분들의 그 비명과 신음과 눈물과 고통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저는 전쟁 경험하지를 못해서 아무리 말만 들어도 그게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나라에도 전쟁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 6.25 동란 그때도 일요일 주일날 그 새벽에 난데없이 그렇게 침략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벌써 그 세월이 70년이 넘게 지나갔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 똑같이 그보다도 더하다고도 할 수 있는 만큼 그 전쟁을 겪어야 하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제게는 또 특별히 다가오는 것이 이제 이번 주면 제가 그곳으로 가려고 모든 걸 다 준비를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거기 갔을 때 그렇죠? 야,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로 왔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항에 탁 내렸는데 우리 앞에 그냥 미사일이 탁 터져가지고 아이고 그랬으면 진짜 끔찍한 일이죠. 그 일을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 가셨던 관광객들이 당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와 똑같은 이런 사람들이 인질로 가서 이제는 그야말로 그들에게 언제 처형을 당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세상에 이걸 도대체 뭐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은 또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저런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고 있죠. 근데 사실은 보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우리 땅에 너희가 들어와서 우리 땅을 빼앗고 거기에서 어떻게 여기가 너희 땅이냐고 지금 그러면서 서로 비난을 합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저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중동 지역에 있는 모슬렘 국가들이 우리는 하마스 그 사람들을 지지한다. 그러고 나오니까 앞으로 이것이 어떤 전쟁으로 번져갈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되는데 그 전쟁의 중심지가 어디냐? 바로 중동 지방이다. 지금 성경에서는 수없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전쟁의 소문을 듣거든 너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수많은 군사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이제는 심상치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점점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도대체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그 전쟁하고는 관계없을 정도로 멀리 이국에서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이구나.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발자국이 이제 저벅 하면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생각지 못한 때, 전혀 예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설마 그러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인자가 오리라. 세상에 심판이 오게 되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의 머리를 들라. 구속의 날이 가까웠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모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일을 겪게 하고 정말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온 세상이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어떻게 여겨요?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 롯의 사위들이 롯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는 말 그대로 더 무서워요. 진짜 실제로 그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준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다 말씀을 드려도 우리는 그것을 농담 이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늘 하는 소리, 아이고 오세가니 늘 그저 하는 소리로 그냥 우리가 듣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그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버리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 속에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복이 없어서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 가난한 자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찌질이도 못난 인생으로 태어나서 정말로 인생을 저주하며 살다가 슬픔 속에 죽어가는 그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복 없는 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세상에 그런 죄인들과 창기들과 이 세상에 미천하고 정말로 못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기는 그 인생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제자가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저기에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지금도 저렇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저 불쌍한 저 소경 거지는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까?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의 죄도 아니다. 그의 아비의 죄도 아니다. 그는 저주받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복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 세상에서 건강한 것,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이 복이 아닙니다. 진짜로 복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내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들도 함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대로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첫째는 이스마엘이었습니다. 둘째는 이삭입니다. 지금 저 전쟁이 바로 이스마엘 자손들과
이삭의 자손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 때에 그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 분란, 분쟁, 그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지금 현재 지금 이삭의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자손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육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아브라함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잘못된 행동 하나로 이것이 지금 이렇게 커져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줍니까? 이삭의 자녀 에서와 야곱을 줍니다. 에서가 장자였습니다. 어찌했든 간에.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장자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장자의 명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에서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 장자의 명분이 결국에는 야곱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태안에, 어머니의 태안에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 이미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을 이미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인생,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장자의 명분, 축복과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자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 창세기 36장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누군가의 족보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족보입니까? 바로 에서의 자손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쫙 이어집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그 보석에 그 이름, 그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자손들 천대 만대까지 축복하며 그 자손을 통해서 나의 축복을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얘기가 다 야곱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결국에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손들의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넘쳐나는 것이 사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사실은 에서의 축복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장자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역사는 또 어떻게 되었을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에서에 대한 자손들의 이야기는 그저 창세기 36장 이 한 장에서 시작했다가 한 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역사 속에서 결국은 남아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어찌 하든지 하여튼 이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우는 이 악역을 이 자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자손들 그리고 에서의 자손들이 이 세상에서는 결국 어둠의 자손들이 되어서 빛의 자손들을
배양하고 대적하고 죽이고 어떻게 하든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지만 이왕에 이 땅에 태어났으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에서고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랬습니다. 에서가 그렇게 아버지 엄마가 제발 너는 가나안 여인과 함께 혼인하면 안 된다. 그걸 잘 알면서도 아마 할아버지도 너는 절대 여기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에서는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에서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역시 가나안의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 그럽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 아버지의 자기 어머님의 그 간절한 당부를 다 그냥 모조리 다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가나안 여인을 데리고 가정을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스마엘의 딸, 그렇게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는데도 아버지 어머니가 제발 가나안 말고 우리 혈통 어떤 이것을 지켜나가야고 한다니까 이 에스가 겨우 한다는 것이 바로 이스마엘 집에 가서 그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하면서 이제 그 가정의 계보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다 그럽니다.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다 했습니다.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로다. 어찌했든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집과 야곱의 집을 똑같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에스가 받는 복과 야곱이 받는 복이 또 달라요. 여기 보면 에스도 똑같이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에스가 장자였으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재산은 다 에서의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에서가 자기 노력도 없이 정말로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모든 재산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야곱이 받은 재산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아닙니다. 나무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완전히 빈털터리로 정말로 그 바단 아람에 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모든 재산들입니다. 어쨌든 똑같이 이 두 가정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놀라운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기지 못한 인생이 받았던 이 세상에서 저절로 굴러 들어온 재산이었고, 이 야곱은 하나님만 사모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고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믿는 자에게 약속을 따라 부어주시는 축복을 야곱이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요, 이들이 아마도 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들이 거부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할래야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결국에는 길이 다르지 않습니까? 에서의 길과 야곱의 길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져서 떨어져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이 가정이 대적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자손들, 그리고 야곱과 이 에서의 자손들이 세상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거부가 되고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형통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이 세상 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그 베델의 믿음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나는 이 믿음이 소중한 것이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에서도 아주 큰 부자가 되고 야곱도 그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을 평생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대적하며 살아가는 그 민족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도 이스마엘의 인생, 에서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삭의 인생, 야곱의 인생을 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믿음 가운데, 이 축복 가운데 베델의 신앙 속에서 주님만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빛과 어두움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있고 이 세상 멸망을 향하여 진토가 되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소망 없는 인생도 있다 이 말이죠. 나는 어떤 인생이 되겠는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미천하고 부족하고 못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셨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셔도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전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다해서 죽어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마음에 감사도 고마움도 감격도 없이 그저 이 세상에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네가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야곱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은혜, 그 사랑,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